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오늘 시편 111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사랑한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경외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가서 보면 아주 아름다운 경치나 그런 정말 인간의 손으로는 만들 수 없는 그런 창조 세계를 딱 보면 덜컥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겁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야, 너무 위대하고 너무 크니까 그걸 볼 때 경외감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뜨거운 그런 사랑과 열정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상태가 바로 경외함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2절로 4절에 보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노래를 하고 있어요. 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렸느냐? 그 고백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위대하기에.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행하는 일, 그리고 인간이 하는 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연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시편 111편 3절에 그분의 행적에 영광과 위엄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의는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 기적들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는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미하시고 광대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영원히 계속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시편 기자의 지금 고백이 저의 고백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기적과 같은 일을, 정말 광대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궁금하시죠? 우리가 지난 교회 화재가 나고 딱 10개월 만에 우리 보험금이, 드디어 화재 보험금이 나왔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이 과정들이나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제가 고백할 이제 그 시간을 갖겠지만, 제가 이 시편을 오늘 묵상하면서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동안 10개월 동안 진짜 제 마음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실은 작년에 우리가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를 할 때 그 주제가 뭐냐, 영적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영적 기념비를 우리 교회에, 내 교회에 세우겠다. 그런데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내 교회를 거룩하게 하겠다,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화재가 나고 이런 코로나19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기적적이시고 그리고 광대하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정말 두렵고 떨리면서, 그리고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물론 우리가 이 경외한다라는 그 표현들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시편 34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34편 11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영혼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생명을 존중합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말, 언어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막말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 까불지만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욕적인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데 이런 말 조심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우리가 죽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어떻게 해요?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화목하게 하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화합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약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외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우리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응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양식을 주시고 언약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 다 알고 계세요.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서울 수도권에서만 해도 지난 몇 개월 동안 2만 개가 문을 닫았대요. 앞으로 지금 거의 한 30% 이상이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고, 뭐 자영업뿐이겠습니까? 뭐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또 교회는 교회대로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교회들은 교회대로 아주 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 제가 이번 주에 그 설교할 그 제목도 이 재난의 시대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뭔가, 그냥 넉넉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떠밀려 가서 할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내 상황과 여건에 한계가 있으면 그 제한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부부의 간증인데요, 이분은 지방에 서울 전남 영광에서 지내던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던 그런 집사님 부부였어요. 근데 이 집사님 부부가 서울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업자들과 같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젊은 날에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는지 이 동업자하고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막 번창하게 되니까 그 시골에 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던 이 부부가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 때도 많아지고 사람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도 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제하고 사교 모임이나 뭐 이런데 비즈니스 하려고 하니까 뭐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골프가 나쁘다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을 뺏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외하는 일들이 조금씩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 부부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사업이 날마다 번창이 되고 동업자들하고 동업이 막 확대가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동업자가 자기랑 같이 동업했던 걸 다 정리해서 뒤로 빼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 부부가 그냥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빚잔치 하고 그냥 손에 아무것도 쥔 것도 없이 그냥 낙향을 했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진짜 수중에 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미 이제 커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면서 과거에 자신들이 그 서울에 가서 사업하기 전에 그 고향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본교회에 찾아간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우리가 세상에 그냥 취해가지고 말이죠, 그 복과 은혜만, 그 열매만 먹고 정말 이 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자신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로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 밑바닥에서 끝나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 부부에게 동일하게 감동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 집사님,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그 다음에는 없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딱 보니까 자기 집이 고향이 어디예요? 전남 영광이잖아요. 거기에 특산물이 뭐가 있어요? 굴비가 유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 중에서 그 굴비 잡아서 이렇게 판매하는 분들을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 실패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으로 일어나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물건은 대줄 수 있다. 그런데 뭐 돈이 없으니까 매장을 가질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집사님 부부가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 도움을 해서 조그마한 트럭을 하나 마련을 해서 이 영광굴비를 이제 그 교인들한테 띄워다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걸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비록 이 굴비를 갖고 트럭에서 다니면서 전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판매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데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거예요. 영광 굴비를 갖다가 크게 써놓고 그 트럭 옆에다가 뭐라 썼느냐, 하늘엔 영광, 땅에는 굴비, 이렇게 쓴 거예요. 영광 굴비를 갖다가 그 앞에다 수식어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파는데 이 보니까 사람들이 재밌잖아요. 그리고 딱 그걸 보는 순간 믿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 트럭 그 굴비 파시는 분이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럼 믿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처럼 속이지는 않겠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이 트럭에 표시된 걸 보고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 어디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물건 확실하다고, 진짜 영광에서 가져왔다고. 그런데 보니까 물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말이죠. 하늘엔 영광, 땅에는 굴비. 그 트럭에서 파는 굴비는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트럭이 가는 데마다 서로 그냥 이 집사님 부부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그냥 매장을 차릴 수도 있는데 이 집사님 네 분 자기들은 죽을 때까지 매장 차리지 않고 이 트럭 타고 우리가 곳곳에 다니면서 더 싸게 더 좋은 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영광굴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 부부들이 그 고백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잊어버리고 멀리할 때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남들 보기에 다 부러워하는 대상은 됐지만 하나님 눈밖에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외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 형편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거 별로 없고 남들이 볼 때는 정말 하찮은 삶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죄를 속량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저는 가장 고귀한 가치,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다면 저는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명예도 갖고 권세도 누리고 많은 재물도 얻고 이것도 복된 일이죠. 세상 사람들 다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가치가 있어요. 그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왜냐하면 이 거룩함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영생과 구원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뭐 재물이 조금 없어도, 권세를 못 누려도, 명예가 없어도, 그러나 거룩함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은요,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광을 누렸던 그 많은 수많은 왕들 중에서도 최고의 최고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에게 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었고 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부와 기와 명예와 권세, 재물, 그 모든 것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 모든 재물들 다 누리고 살아봤어요. 세상에서 좋다는 거 다 가져봤어요. 그런데요, 솔로몬의 고백이 뭐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물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것이 함께 더불어져야지,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나머지 세상의 그 모든 것들만 가득 넘쳐도 여러분,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 가장 고귀한 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삶은 이 땅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속량받고 그리고 거룩해져야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십니까? 그 이름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거기다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나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속량함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하고 지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어떤 정보나 내용들을 많이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식이 많아도요, 지혜가 없으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풀 수가 없어요. 지식은요, 그 필요한 그 정보, 거기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 지혜는요, 지식이 별로 없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풀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여기 보니까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디를 따라가야 되고 어느 길로 나가야 될지를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남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해결하고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19 이 백신하고 요즘 보니까 그 임상 실험하다가 중단된 약이 나왔잖아요, 그죠? 백신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과학자나 의학자나 이런 전문가들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부작용이나 이런 걸 갖다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아이디어가. 그 지금 스톱이 된 거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왜냐하면 치료 효과는 있지만 이게 그 부작용이 더 심각하니까, 여러분들 부작용이 심각한 거는요, 그거는 그 약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백신으로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최고의 약은 뭔지 아세요? 모든 질병을 한 번에 만병통치로 싹 없앨 수 있는 약이 있어요. 죽음입니다. 죽음은요, 모든 질병, 희귀 질병, 뭐 바이러스, 이거 다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부작용이 얼마나 커요? 그 영혼이 떠나잖아요, 그죠? 생명이 죽고 회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근데요, 저는 가만히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모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온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간구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를 주시고, 저는 100%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 해결책은 다른 데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 내가 잊고 있었던 거, 그리고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통찰력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 시편 기자가 그거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저는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누구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 그 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보험금 유입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셨어요. 저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들이더라.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상황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보험에 대해서 알겠어요? 뭐 그 화재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경험이 있겠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요, 그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기치도 않았던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그런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통찰력도 주시고 말이죠. 얼마나 놀라우신지. 저는 마음이 작아가지고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이것만큼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다 준비하고 계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미련함이 우리의 어떤 지혜나 지식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뭐 날고 끼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죄송합니다.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코웃음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세상에 그 어떤 석학이나 뭐 요새는 인공지능이나 뭐 컴퓨터 얘기하는데요, 택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지혜와 지식과 섭리를 가지시고 어떻게 해요? 다 온 세계 우주 만물을 갖다 어떻게 해요? 운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조정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